네, 안녕하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서 그와 그의 집안에 내릴 재앙을 아주 참 비참하지만은 그 재앙을 아합 왕에게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과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범죄한 것인데 그의 집안, 가족들까지, 아들까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고한 대로 아합 지방과 그의 후손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의 기별도 알고 또 엘리야가 살아 있었음에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악을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아합 집안의 이 종말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선고에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도 여로보암 왕과 바하사 왕의 집처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왕들의 집안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셨음이니라. 참 끔찍한 재앙입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집안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을 때는 개가 먹고 들에서는 공중의 새가 먹겠다는 아주 끔찍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는 또 어떤 선고를 받았나? 열왕기상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려니 똑같이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4절에 열왕기상 16장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의 선고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이 분열 왕국, 이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게의 왕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이 두 번째 왕인 나답을 암살하고 그 왕권을 찬탈한 왕이 바로 바하사 왕입니다. 이 두 왕조가 집안이 다르고 한 이 두 왕조가 그러나 아주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이 아합 왕과 그의 집안에 대한 이 재앙, 하나님의 선고도 두 왕의 집안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선고하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22절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세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똑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이 선고를 받은 아합 왕이 이 선고를 받고 그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겸비하게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안타깝게도 이 선고가 내려진 후에 3년 후에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분명한 엘리야의 선고를 아하시아가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비의 길과 어미 이세벨의 길을 가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이렇게 물어보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방 신학에 물어보러 가는 이 아하시아의 그 종에게 엘리야가 만나서 결국 왕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머니 이세벨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시체들이 개들이 먹고 시신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이 아합 집안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선고를 내리실 때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선고를 듣고 아합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별을 들은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선고를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는 조건적입니다.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결국 자신들이 비극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아합 왕과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을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하면서 아합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 바로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아합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집안에 내린 선고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또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바로 그때 내려진 선고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위의 사건입니다. 도대체 아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아주 비참한 이 선고를 듣게 되었는가? 사실 이 잘못은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가 그 범한 이 잘못은 지금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범하고 있는 그런 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궁 가까이에 아주 잘 관리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잘 가꾸어진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리고 자기도 이 포도원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수확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열왕기상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합의하면은 그 땅을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아합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별 문제가 없는 제안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팔기로 결심만 하면은 내가 좋은 가격으로 쳐서 이 돈으로도 주겠고 또 당신이 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더 큰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합이 그 제시한 조건은 아주 선한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36장 7절에서 9절,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지니라. 유업으로 내려온 그 기업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민수기 36장 9절에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아합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시세의 10배를 쳐준다고 해도 나봇은 자신의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여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왕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은 근심해서 돌아가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은 아주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왕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고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제약을 보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보내셔서 왕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의 재앙의 선고를 왕에게 내리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지금 내려갔느니라.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저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아주 비참한 재앙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서 드린 질문, 도대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것일까? 탐심, 이기적인 탐심 맞습니다. 아합은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죄, 바로 그 죄, 바로 여로보암과 바하사가 따라갔던 그 죄.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 사실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죄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이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다 그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레위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여로보암은 누구라도 원한다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가 했습니다. 지금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조의 유업을 다른 지파에게 분명히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봇은 바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아합 왕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시세의 땅값에 몇 배를 쳐준다 해도 지금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부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그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정중하게 말씀을 왕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말했어도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불경건과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왕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아합과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제정하신 율법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구별하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종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아합이나 여로보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책망하고 그렇게 경고를 주면서도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해도 아합에게 분명히 그 결과를 엘리야가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아비의 범죄를 그가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육과 과학의 영향 속에서 세상의 풍요로운 기술과 지식의 배움 속에서 아합과 여로보암처럼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 그분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도 사실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드신 그분의 율법과 또 우리를 보호하신 울타리와 이 안식일 지키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그 정신으로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죄인을 존중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선하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또 그분께서 피로 사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존중히 여기며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눈에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분의 좋으심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많은 이 제도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또 우리 그분께서 피로 사신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